보혜사와 증인의 관계, 보혜사와 증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리고 증인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지? 성령과 우리의 그 관계를 말씀을 좀 나누자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두 절만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은요 성령과 그러니까 성령의 임무와 그리고 성도의 반응,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들이죠. 성도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임무, 성령이 오시는 게 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오. 그러니까 성령 임무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딴 것까지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증인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증인은 절대 이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증거하는 게 증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이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배신하는 사람들. 이것은 진짜 비인간적이고 비의리적인 거죠, 사실은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지? 이런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아까 뭐 주님이 체크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75살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고 진짜 그 과정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순간 모든 걸 주님이 다 체크해가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체크의 목적은 뭐냐? 제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체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체크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잘못된 것을 막 꼬집으려고 막 이게 많죠, 그죠?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시는 것은 잘못을 꼬집으려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체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100살에 난 아이를 그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100살에 쫙하라고 순종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애기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 다 키워가지고 이제 좀 사내 노릇도 좀 하고 할 그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래. 잡아서 제물로 바치래. 이게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딱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신지 스탑 그러시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주님 모르셨나? 체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체크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죠, 그죠? 이삭이 장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삭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내려와서 야곱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 기간이 있었고, 사람마다 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그치? 여러분들 어때요? 나도 거짓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나도 안 했죠, 그치? 어때요? 목숨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좀 문제 있으면 목숨 안 다하네? 그쵸?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라고. 근데 무슨 일 있으면 지가 주인 되네? 맨날 거짓말 시켜. 근데 주님 얼마나 기가 막히냐. 시편 117편 보세요. 시편 117편. 시편 117편 1절 2절.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편 117편 1절 2절. 다시 같이 시작.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죠, 그죠? 사랑하심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는 맨날 거짓말 시키는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진실하시다 이거예요. 우리 맨날 거짓말 시키는데 주님은 항상 언제나 그것도 영원히 그분은 나를 향해서 진실하시다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는 거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잘 못 나가요.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하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고. 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고, 그분이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 대한, 여러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자기한테 이로울 때의 행동과 자기한테 좀 불리할 때의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거, 이게 되게 많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행동들이 참 많이 나온다. 자기한테 좀 뭔가 이익이 되고 좀 뭐 하면 한번 하려고 하고, 좀 이익이 좀 어떤 불리하면은 그냥 그게 꼭 물질만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피곤할 것 같고 좀 지칠 것 같으면은요 손도 안 대고, 지쳐도 해도 괜찮아. 안 죽어. 그렇죠? 좀 지쳐도 좀 힘들어도 교회에서 뭔가 주님 원하신 거 하면은요, 여러분 주님 힘주세요. 할렐루야. 힘주신다니까? 어떤 가끔 그러죠. 난 애들한테 뭘 시켜서 저가면은요 굳이 자꾸 안 시켜요. 왜? 내가 해버리지 뭐. 내가 해버리지 뭐. 굳이 뭐 시켜가지고 그냥 짜증내고 신경내는 거 그 꼴 못 들어봐. 그래서 주님은 표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 꼴 안 보시려고. 주님이 축복하시려고 뭘 시켜.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을 맡겨줬는데도 일도 좀 맡겨주신 것 좀 해요. 그냥 지 맘대로 좀 하지 말고. 응? 그래야 주님이 하시지. 교회가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 방에 맞춰서 같이 좀 가라고. 같이.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혼자 가서 아무리 잘해도 그거 주님이 계산 안 하세요. 아멘입니까? 같이 가려고 해야지. 저 사람이 좀 부족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났어? 그러면 내 거 좀 보태줘서 같이 잘나고 같이 가게 좀 하자고. 그렇게 좀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사람이 좀 나보다 잘해. 그럼 더 좀 후원도 좀 하고, 더 잘하도록 좀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우리 전체가 더 잘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보다 저 사람이 좀 잘하면, 내가 부족한 거 저 사람이 잘하면은, 더 좀 도와주고, 진짜, 아주 애쓴다고 밥도 좀 사주고, 그래야 전체가 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전체가 잘 가도록 해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응? 저 사람 나보다 좀 잘하니까 좀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전체가 못 가는 거예요. 전체가 못 간다는 얘기 결국은 나도 못 간다. 우리는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하자. 아멘. 아멘.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응? 주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자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배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변호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면서 우리 신앙을 잘 정리하고 제가 주님 앞에 멋지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튀려고 하지 마세요. 튀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튀려고 하면 주님이 절대 못 튀게 하셔. 주님이 튀게 하셔야 잘 튀어.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혼자 돌출되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 가려고 하지 말아라. 혼자 가려고 하지 말아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같이 가려고 하세요. 같이. 예수 걷는 교회 안에서 같이 가려고 하라 이거예요. 함께 가려고 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축사도 마찬가지야. 축사도 여러분요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그게 무슨 훈련이래요? 그 훈련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안 하고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고 훈련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게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거 아니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군대 안 가고 이거 참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아주 그냥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표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국회 더 헤쳐먹으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 해먹으면 어때요? 까짓 거. 멀리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자가 좀 필요한데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앞만 보고 가지 마. 자기 눈앞에 있는 건 보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다 같이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가도록 하자. 아멘. 다 같이 가도록 하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어. 물론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죽으셨죠, 그죠? 아버지 받은 사명 감당하시고. 근데 세인들,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 죽임을 당했다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시작하면 아버지의 명령, 계명대로 죽으셨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막 득의하죠, 그죠? 그럼 조롱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도 믿겠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절대로 사람들 별소리를 다 해도 거기에 신경 안 쓰신다고. 아멘입니까? 주님은요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많이 해. 그래도 뭐라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거기에 단 한 그냥 그 받침도 이 마음이 거기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든지 어떤 한국 교회가 우리를 예를 들어 뭐라고 하든지 그걸 신경 써.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건 더 중요한 거지. 응?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진짜 주님이 축복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 난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 나도 수시로 주 앞에 거짓말 시키죠. 주님, 진짜 그냥 개척교회 처음 첫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지금 마음으로 있더라고. 이거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요, 그래요. 그러면 자꾸만 깨닫고, 왜? 그래도 주님이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체크하는 말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체크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감사하세요. 왜? 잘 가자는 얘기예요. 주님이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체크해 주시는 거다. 아멘. 네,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셨죠,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예수는 죽었다. 세상은 예수를 죽은 것을 강조하잖아.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변호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인간의 무지 속에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무지 속에 영원히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기독교가 예수를 증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회들이 예수를 교회들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든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부재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이지만 주님이 복음의 혁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건 자자손손 이건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복음의 혁명을 여러분 내 인생에서 복음의 혁명을 이루고 내 자식들의 세대에서도 복음의 혁명을 이루고 그 다음 세대에서도 복음의 혁명을 이루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바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 바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인지 이게 더 고민되어야 될 텐데 이게 더 고민되어야 될 텐데 우리 자식이 저 집 자식보다 좀 더 잘해야 되고 우리 자식이 쟤들보다는 진짜 악기도 좀 더 잘해야 되고 뭣도 좀 더 잘해야 되고 잘해도 뭘 건데? 잘해도 뭘 건데? 그렇죠? 여러분 성령 사역은 증거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향을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열어주지 않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요, 능력 없는 변호사들, 쉽게 말하면 능력 없는 증인들 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걸 터뜨려줄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증인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증인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능력 있는 교인들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귀신만 쫓고 한다고 이게 능력 있는 건가? 그건 주님이 주신 기본인데. 11시에 심령속에 탄되게 예수는 나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을 증거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막 그냥 뭔가 요동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죽겠구나. 예수 안 믿으면 아직 인생도 작살나겠구나. 막 이런 속에서 요동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막 기도하고 할 때 주님이 이제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성에서 기도해라. 어디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있지 않냐?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혈육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이거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아 이거 신학 박사들이 왜 귀신데요? 학문적으로 예수를 논하려고 하다가 믿음 없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학문적으로만 하니까 학문과 믿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학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신학할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신학과 해서 진짜 주님이 세우시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 그러나, 진짜 세상 지식도 많이 좀 이렇게 소유하고, 할렐루야? 세상 지식도 많이 소유하고, 진짜 바울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세상 지식도 많이 알면서 겸손하게 예수만 주인 되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그 영적 지도자들이 막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내 모든 지식을 예수님 아는 것보다 비하면은 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배설물로 여길 만한 지식이 있어야지. 배설물 여길 만한 지식도 없으면서 괜히 보험 잡지 않길 바랍니다. 겸손해라. 진짜 겸손해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라. 계속 요즘 강조하는 거야. 함께 갈 수 있도록 혼자 가려고 하지 말아라. 혼자는 못 간다.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지. 무인도에 가서 혼자 교회 건축하고 개척하고서 살아야지. 그죠? 혼자 가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오직 여러분요 성령의 증거만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예가 이 세상에서 능히 그 형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증거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간섭하심으로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아멘. 성령의 모든 것은요 오직 성령의 증거로만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요번에 필리핀 그 3월 세미나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들에게 또 하나가 되게 할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 2019년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생을 품자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모에 대한 것을 계속 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영적인 준비들, 비전들, 영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깊이 다루고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 이런 거 깊이 다루면서 이제 1월 첫 주부터 주일마다 설교했던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이제 그 1월달 4주 것을 이렇게 다루고 새벽에는 또 새벽 묵상 기도회 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영감이 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주를 위해서 달려가세요. 주를 위해서 달려가세요. 주님은 그런 깨닫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달려가면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증거는요,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예?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거내는 일들을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과학으로 성령을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없다. 한계가 오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걸 조금 이렇게 밝혀내는 것 뿐이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과학으로 밝혀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과학으로 증명해내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역사적인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신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잖아요. 노아 홍수 때 성경에 나온 배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아주 그냥 인류 역사는 가장 큰 폭풍 같은 이런 물결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이 배가 뒤집혀지지 않더라. 응?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배의 모양과 높이와 넓이와 길이 이걸 그대로 축소해 만들었고 아무리 물결을 요동쳐 가지고 해도 이 배는 절대로 물속에 잠기거나 뒤집어지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또 탄소연대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연대를 측정해서 그런 게 있다라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그 비밀들은 과학은 적금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아멘.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증인들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증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만을 시인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불신자들은 그 이상으로 예수님 죽었어. 예수가 죽었다는 거. 그거를, 천주교는요, 예수는 아기 예수를 계속 부상시키는 게 천주교는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계속 부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요, 또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또 불신자들은요, 예수가 죽었다. 여기 아주 결사적이라고. 예수는 죽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별거 아니다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결사적인지 몰라.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 맞다. 근데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부활의 증거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삶의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2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봤죠. 또 하늘에 올라가시는 걸 봤다 이거예요. 500여 형제, 그러니까 하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500여 명이 봤다 이거예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본 사람들은 못 믿죠. 안 본 사람은 못 믿죠. 지금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진짜 예수가 부활한 걸 알고 그 예수님 다시 올 것도 안다면 예수 안 믿겠어요? 예수님이 심판 오시고 안 믿으면 귀신에다 지옥 간다는 걸 확실히 알면 그들이 안 믿겠느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되고 진짜 지옥 간다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확실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다 힘있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라. 아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면 내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증인들이 있고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퇴색시키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퇴색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 우리는 깊어져야 되고 더 충만해져야 되고 주님이 하신 일 또 주님이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더 풍성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세요. 진짜 주를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세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다. 내가 나를 어떻게 책임져? 못 지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난 못해요. 난 내 스스로 내 자신 난 책임 못 져.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 난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책임져? 만약에 내가 나를 책임졌으면 더 멋지게 올라갔겠지, 그죠? 어쩌면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못 왔죠.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하자. 진짜 주님 앞에 목숨 내놓고 달려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건 정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난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정상이요. 우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에서도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는 내용, 이유.
결과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물론 우리 죽음도 맞잖아. 내가 죽으면 땅 문서 가지고 가나? 내가 죽으면 무슨 돈 가지고 가나? 예? 여러분요, 우리 옛날에 재래식으로 장례를 치를 때, 관에다가 그 염하고 하고 나서 뭐 집어넣어요? 무슨 돈 보내요? 네? 노잣돈 보내잖아. 그래서 10원짜리 몇 개 넣어놓잖아. 여러분요, 요단강 건너가면서 쓰라고. 그런 사람들이 바람이지. 그러니까 죽은 귀신들 가지고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천두대 지낸다고 하고, 영떠한 짓 하고. 천두대 지낸 그 현장에 귀신이 뱅뱅뱅 돌고 있는데. 어? 그것을 모르니까. 이게요. 살아서도 돈에 욕심이 있고, 죽어서도 돈에 욕심이 있고.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를 알면은요, 내 육신의 어떤 그냥 잘못고자 이게 목적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잘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개념 정리가 된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주님 앞에 인색하다면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지. 그렇죠? 주를 위해서 여러분 부유해지세요. 아멘? 주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또 복음도 잘 전하고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 욕심은 갖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때,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건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건데, 할렐루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정리하자면요, 불신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증인들이요, 불신자들은. 불신자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증인만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에 대한 증인들이다. 아멘? 네. 우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만을 인정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거지. 성령은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국을 다스리신 왕이심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중임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불신자들은 오직 예수의 죽음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시고 만국을 다스리신 왕이시고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제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증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으셨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눈, 코, 귀, 손발, 모든 우리 가슴, 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쓰시게 하라. 아멘. 성령이 쓰시게 하라.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서 하면서 여러분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알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내가 주인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이 주인 될 때는 이삭이 나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인 될 때는 육체의 것이 나온다고요. 이삭은 육체의 자녀예요.
아니, 이스마엘은. 근데 이삭은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 계속 싸운다 그랬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계속 싸우잖아. 육신이 주인 되는 내 모습과 주님이 주인 되는 내 모습이 늘 우리 안에서 늘 싸우죠. 그죠? 싸우죠. 그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빨리 384는 긋든지 그 이삭이 이스마엘을 아주 그냥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그게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신 그 모습이 충만하면은요, 이스마엘은 죽어. 근데 내 안에서 이스마엘이 살아나면 이삭이 죽어.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했으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도 오늘날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 28절 16장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27절의 말씀은 뭐냐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요. 재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28절에 보면은 보내실 성령의 권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오신데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요한복음 14장은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 오실 성령이 내주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자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세상은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 세상은 절대 못 본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본다. 예수님 못 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주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들이요. 아멘.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까지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일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도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 깊이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모른다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요, 자 우리 성령도 오셨죠?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어.
성령을, 여러분요, 성령을 몰랐습니다. 아니요. 못 배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 그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시, 성령의 간섭을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 읽어보세요. 그럼 성령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성령의 통치와 간섭 없이 성령을 막 알려고 하면요, 가끔 이상한 놈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문선명이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이만희가 나오고, 정명석이가 나오고, 자칭 예수다, 자칭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성령 없이 깨닫다 보니까 귀신들이 딱 만들어서 우상화시켜버리는, 이게 심각한 거죠, 그게. 공산주의도 여기에서 나온, 성령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도.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이건 예수님 이후의 역사적인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가시적으로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진짜 겸손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될 때, 인간이 주인 될 때, 여러분요,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기성교회도요, 그냥 뭐 무슨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커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자기도 속았기 때문에. 몰라서 자기도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자. 아멘. 진짜 속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뭐 이 말 할 때는 어떤 때 오금이 저린다니까요. 진짜 겸손해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 땅에 오신 것으로요, 어떤 현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없어요.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 속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이, 그러니까 믿는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과 영감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길, 자, 은혜의 길이 열려졌다 그랬죠. 그게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그게 은혜의 길, 그게 무슨 길이다? 그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 믿고 막 구원 받고 은혜 받고 막 할 때 이상한 막 현상들, 그냥 막 몸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현상도 필요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현상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이 간섭하심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이 기록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이 말씀 가지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신 날, 우린 그걸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아멘. 우린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신 다음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경험하는 것들은요, 별로, 우리가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뒤부터 경험하는 것들은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성령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근데 교만하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제재를 받으신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죠. 그죠?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럼 겸손해라. 겸손해라.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 이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어떤 사람은요, 무식해. 그래, 뭔가 많은 것도 알지도 못하고 몰라. 근데 그게 되게 겸손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무식해. 그리고 순종도 잘하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인지 압니까? 못하는 게 겸손인 줄을 착각해요.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요. 노력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아까 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인지 오늘 마지막에 얘기해. 사람이 못 되는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건 정상이다. 맞죠? 그제?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게 큰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아, 이게 이해가 되냐? 어? 여러분 무슨 이해가 되세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 죽기 위해 오셨어. 근데 성령은 죽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환영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예수님이 다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성령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존경받으시고 환영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뭐가 교만이고 뭐가 순종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자. 그래서 이 보혜사와 증인의 관계, 이거는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아멘. 이거 잘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 실수하지 않는, 할렐루야. 진짜 멋진 신앙생활을 하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 감사하고, 성령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오직 예수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